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고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죠.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산당을 없애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우리는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열조의 그 왕들이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도 산당을 꺾기는 매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침내 그 산당을 깨뜨렸는데 므낫세가 순식간에 다시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 아세라 목상, 그리고 심지어 6절을 보면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골라서 하듯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삼키듯 므낫세는 모든 죄를 마치 우상 백화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가는 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그 성전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성전, 약속,
말씀 순종해라.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심했다. 죄를 쌓은 것이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지금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지경에 놓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끌어당기는 힘에 이만큼 무력함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당기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지만 그것은 은혜로 인한 선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엔 이렇게 신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에는 이렇게 열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쯤 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허용하면 전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지배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내 집이란 말이 무섭습니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때 돌이키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그것이 순간의 방심으로 이어져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죄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둘로 나뉩니다.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믿음의 평가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악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은혜인데 믿음을 주시는 은혜 아니고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만,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걸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면 우리는 다시 옛날 것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더욱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간절한 믿음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행진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